사도신경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오늘 좀 빠른 곡인데 아무튼 빨리 불러볼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부르시면서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며 달려가리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학기와 또한 새 학교에서 공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섰는 그 학교 안에서 하나님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자리에서 힘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모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따라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헬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도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새로운 신학기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죠. 이제 1학년으로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1학년으로 있다가 2학년, 2학년으로 있다가 3학년 각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이런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월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이고 내일이면 3월 1일이죠. 3월 2일 뭐 휴일인데 여러분들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또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자 오늘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앞에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앞에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말이지? 라고 갸우뚱갸우뚱 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한번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제 좀 감이 좀 오실런지 모르겠네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의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1번 사무엘 상, 2번 사무엘 하, 3번 사무엘. 맞습니다. 3번입니다. 왜 이렇게 좀 어깨 좀 펴시고 편하게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사무엘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인물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 아들들의 행동이 요엘과 그리고 그의 차자인 아비야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 잘못된 행동이 예전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잘못된 율법을 행동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동하였던 아버지인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고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하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준 사람을 위하여서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자면 도윤이가 전도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뒷돈을 주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이걸 좀 해주셔 가지고 제가 좀 이번에 회장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미는 거죠. 꾸며서 될 수 없게, 될 수 없게가 아니라 될 수 없었던 사람을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회장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어저께 혹시 펜트하우스 보셨나요? 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저도 어저께 잠깐 봤어요. 이거 때문에 이걸 막 계속 설교 원고문을 막 읽다가 한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베로나가 그 친구들한테 그 물감물을 이렇게 맞고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베로나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재판하는 그 모습처럼 하는 그 곳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진짜 베로나를 위해서 정확한 증거를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제니였나? 아무튼 그 친구가 만약에 그래 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로나가 일진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많은 부유층 중에 있었어요. 이 시대 때에 사무엘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위층에 속해요. 근데 고위층에 속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권한을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을 하였는데 이 아들 둘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저께 그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유퀴즈 언더 블락에 어떤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그 판결을 다시금 직보 보고 올바른 판결으로 만들어줬던 변호사분이 나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미제 사건들 정말 오래돼서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줬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30년을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지만 그 것들을 다시 무죄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분이 계세요. 자, 오늘 말씀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때도 이와 같은 세상이었었어요. 잘못된 판결.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학교 안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내 친구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또 그 관계로 인해서 상대방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말이에요. 내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들을 위하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냐라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돈을 받고 나쁜 판결을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요? 그 친구가 싫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혜택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한 번은 찾아올 거예요. 새로운 학기에 오면서 쟤는 쟤는 저래, 쟤는 이래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말을 조심하세요. 학교 가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과거의 이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으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인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게 아니군요. 잠시만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내가 잘못 봤군요.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왕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저런 친구가 사사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진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모세를 기억하였었고 그리고 가나안 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에 앞장을 섰던 여호수아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지역의 왕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왕이 리더합디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또 자신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모습은 자신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된 모습인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그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왕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5절에서 말씀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린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인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변하여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탄원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세요. 그 분노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 정말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10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지는지, 이스라엘의 삶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두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인간 왕이 세워지면 자신들을 위하여서 나가서 싸워주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일하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분명히 일할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다 좋은 것들은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이 인간 왕에게로 가게 된 거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의 범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부모님으로 받은 재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학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는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식, 재력,
학벌, 능력,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충분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앞으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식과 재력과 학벌과 능력,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왕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왕인 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왕이 주인이 아니라 그 인간을 세운 그 왕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왕이시며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우세요. 가지세요. 능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축복보다도 더 많은 축복들이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번 새 학기를 잘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성장한 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명령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 이후에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조상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했습니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사무엘은 그 왕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옆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행동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들로 그들의 생각들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선생님이나 방법들을 찾아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사무엘을 힘들게 하는 그 백성들의 음성이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행동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 어려움이 나타난다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덕중앙교회 중고등부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상대 친구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리고 소문 때문에 그들을 어렵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학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학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 제목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힘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은 먼저 우리 중고등부 막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산, 오해찬, 김지민, 김시우가 이제 중학교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들을 한번 다 해봤잖아요. 이제 처음 해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도 당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마음 아시니까 그 마음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을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오빠들, 형들, 그리고 동생들이 있어요. 준서, 준혁이, 민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요. 또 이 친구들도 고등학교 생활을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머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형 누나들, 그리고 언니, 그리고 우리 선배들, 그분들이 우리 고3 우리 형아 누나들이, 언니들이 잘 적응을 해서, 오빠들이 잘 적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이 세워져 가야 될 곳에서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또 공부로 지칠 수도 있지만 그 공부들 잘 해서 생각하고 준비했던 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을, 누나들, 오빠들, 그리고 언니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함께 기도할게요.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이 되므로 우리가 새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공부하였다고 친구들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는 사람과, 그리고 혜찬이와, 그리고 지민이와 시호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4명의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으로 새롭게 올라간 우리 고산, 그리고 오해찬, 그리고 우리 김시우, 김지민,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간 우리 준서, 그리고 준혁이, 우리 민규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에게 멋진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반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친구들과 멀어진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반에서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고3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로를 준비하여 나가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그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힘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기도자는 조영배 선생님이세요. 지금 계속해서 헌금은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 그리고 헌금의 제목을 써주세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제가 학습 세례 입교 대상을 15세로 했는데 우리 합동 측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만 14세입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된 우리 친구들 학습 세례 입교자를 선생님들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7일 아이들과 소그룹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지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행하였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 27일 어제 교사와 우리 임원 친구들과 함께해서 아우팅을 가졌는데, 잠깐 자기소개를 하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각 반에서 이 시간을 가질 것인데 그 시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를 이어갑니다. 이 현장에서 인원이 14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계시는데 저까지 9명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이 자리로 나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한된 범위이지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월 2일 날 줌 만남이 있는데 이소영 선생님 반이 있고, 그리고 3월 4일에는 전예은 선생님 반 이렇게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됐고 새로운 반에서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